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집 잘 지어라. 여사님 축복합시다. 집 잘 지읍시다. 좋은 집에 사는 건 얼마나 복입니까? 한국 사람 집 사랑이 너무나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 안에 영혼의 집이 세워져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이랬었어요. 사흘에 다시 짓겠다 했는데 주님은 보이는 건물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말합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 성전이에요. 또 하나의 성전이 있는데 유일무이한 성전,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왜 예수님 성전입니까? 예수님에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자, 저와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안 믿깁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태초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 성전 다음을 이루어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전 다음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워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말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이 속에서란 단어가 성경엔 나오스란 단어를 씁니다. 나오스가 뭔지 압니까? 지성소를 말해요. 뭘 말한다고요? 지성소. 내가 너의 영혼 속에 지성소를 둘 것이고 지성소에서 성령이 임해서 거기서 맑은 영혼의 샘물이 펑펑 솟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눈에 보이는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인생에 껄떡거려서 갈급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돈 저 돈 찾아다니는 세상 쾌락 찾아다니는 사람들아.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지성소에서 영혼의 샘물이 팡팡 솟아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샘물이 솟아나면요. 그 샘물 가지고서요. 얼굴도 씻고요. 양치도 하고요. 그 샘물 가지고요. 빨래도 빨고요. 그 샘물 가지고 다양한 데 씁니다. 그 샘물 가지고 밥 짓고요. 그 샘물과 방 청소도 하고요. 근데 물이 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좀 많으면 그 물 가지고 논에 물 대고요. 할렐루야.
그 물 가지고 밭에 물 주고요. 그 물 가지고 공장 돌리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너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했는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말씀이 달라져요.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어디에서? 여기 배때지. 너의 배에서 생수가 어떻게 해요? 강같이 흘러나리라. 어떻게 해요? 강같이. 요한복음 4장에는 솟아나는 샘물, 개인적, 겨우 내 가정, 이런 정도. 근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너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리라. 그 강물이요, 흘러가면요, 흘러가는 데마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것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고서 우리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고 그 터 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터를 닦아두는 일을 하고 그 위에 아볼로 사도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건축하는 일을 하는데, 그 건축하는 것을 조심해서 지어야 된다. 조심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 터는 기초석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초석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지고서 건물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그 건물을 세워간다.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했죠. 제일 큰 형 돼지가 지푸라고 집을 지었더니 돼지가 늑대가 와서 헥 하니까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동생 돼지가 나무로 집을 지었더니 헥 하니까 안 날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막내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데 돼지가 와서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이리 흔들어도 안 되고 저리 흔들어도 안 되다가 낭패를 긋다가, 원래 동화에는 꿀뚝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가마솥에 들어가서 돼지 곰탕이 됐다는, 그게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요, 우리 인생을 다해서 우리 영혼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집이 잘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집이 잘 지어지면요,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구실을 다해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성령의 생수를 나누어지는 일을 하고요, 죄를 지어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의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요, 사단의 괴롭힘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적 전투를 벌려서라도 그 영혼을 구출하는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지. 기초석에도 제대로 놓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초석에도 제대로 놓여져야 돼요. 기초석이 제대로 놓여지면 그 기초석에서 영혼의 생수가 팍 솟아납니다. 샘물이 솟아나면요, 집에서 누가 뭐라 욕을 해도요, 순간 열받을 수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까 그랬어요. 이상하게 눈물 나고 기도하고 나면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언젠가 MBC 힐링 캠프라는 캠프를 보다 보니까 가요 프로그램의 오디션 그 회사 사장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합니다. 여자 가수 하나 10살 때부터 막 키워놓으면 노래 잘하고 얼굴 예쁘고 막 그래가 뜬다는 거예요. 야, 돈 되겠다 투자하려고 하는데 악성 댓글이 원주의 같은 놈이 댓글 답니다. 얼굴 뜯어 고쳤지, 눈 찢었네, 코 높였네, 특각 같네, 그를 틱하는 거예요. 악성 댓글 달면은 그 10살짜리, 12살, 15살 이런 애들이요, 떠야 될 애가 갑자기 그냥 우울증에 빠져가 헤어나오지를 못해. 근데 자기 회사에 그런 애들 여러 지나갔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아들 보니까 좀 다르더래요. 악성 댓글 달, 코 높였네, 얼굴 찢었네, 눈은 쌍꺼풀 했네, 눈썹무신 했구만, 머리 심었네, 턱을 깎았네. 예. 더 심각한 얘기 안 하게. 딴 것도 얘기한다는 거. 성적인 것까지 막 얘기하면서 막 올리면요. 10대 때 학교에서 누구 때렸네, 이런 거 막 올라오면요. 그런 거 똑같이 겪는데, 인간이 누구 완전한 데 있습니까? 어디 걸려도 걸리지요. 글에 올리면, 예수 믿는 여학생들은요, 엄마가 칼 들고 집에 좀 와라. 가서 집에 가서 곰탕 한 그릇 먹고, 엄마랑 손붙잡고 기도원에 간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울고불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다 받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가지고 그 다음날요 회사 들어가가지고 사장님 저 왔어요 하면서 악성 댓글 갈기나 말기나 가네. 예? 강아지는 찌도 기차는 간다 하면서 지길 가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사 방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 탄탄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어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진상승도 겪어가면서 그래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비고비마다 헤쳐갈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멘탈이 강해야 되는데 그 멘탈도 어느 정도지요? 예수 안에 있으면 뭐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영혼의 샘터가 되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풀어내고 그분의 은혜 아래 내 영혼을 적시면서 그리고 한 곱이 넘어서고 또 한 곱이 넘어서면서 그래 자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세워진 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그거 세워진 만큼 영혼을 감당해낼 수 있고요. 그거 세워진 만큼 사람들을 세워가는 은총의 역사가 목사들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두 가지 죄를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기초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복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사순절 동안에 권혁규 어르신 놓고서 세례 공부할 겁니다. 세례 공부해야 돼요. 근데 혹시 내가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난예배 끝나고 세례 공부할 때 앉아 계시면 돼요. 그래가 세례 공부 같이 합시다. 그래 같이 한 분들에게는 부활절날 권혁규 어르신 세례 주겠지만 그래 같이 한 분들은 세족식이라도 해드릴게. 새 출발하라고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권사님 되고 집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심지어 목사 됐는데도 복음의 기초성이 희미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흔들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마이가리 하면 안 돼요. 복음은 제대로 지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이가리가 뭔지 모르십니까? 건너뛰는 거. 대충 건너뛰면 안 돼요. 복음은 제대로 지나가야 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실함으로 지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기초석 쌓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몸부림치면서 이거 하나 놓는데 최선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볼로 사도가 와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길러내면서 차근차근 길러내가는데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그의 영혼의 집이 지어진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지어지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날이 오는데 뭘로 나타내고 불로 나타내고 뭘로 나타내고요? 불로 나타내고 그분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 시험 잘 통과하면요. 그 시험 잘 통과하면 대박 납니다. 뭐 난다고요? 대박 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재미나죠? 시험 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잘 지나가면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잘 지나가면 대박이에요. 박오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천에서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모임은 주나임이라는 선교단체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인천 땅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이 뻥 뚫리고, 기도한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줄이 잡혀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기도줄이 뭔 소린공? 여러분, 누가 대화하면 말빨이 통한다 안 통한다? 말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죠. 설교할 때요, 설교빨이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설교빨이 안 통할 때는 이 물만 자꾸 들이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마르다 하면서 물만 자꾸 들이킵니다. 근데 설교빨이 통하면요, 그냥 사람들 눈높이를 맞으면서 팍팍팍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끈이 이렇게 연결돼서 기도줄이 잡혀서 막 기도하면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게 하면요, 그분이 받아주시고,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줄이 안 잡히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새벽 기도 누가 맞는노? 아씨, 열심히 기도, 1시간쯤 지나, 5분 지났습니다. 네요. 기도줄이 잡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네, 그렇게 기도하는 모임을 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기도름이 딱딱 끊어지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눌리는 시간이 지나가요. 눌리는 시간 지나가는데 그때 눌릴 때 어찌해야 되는지 압니까? 따라서 버텨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눌렸을 때 버텨야 돼요. 때로는 버티다가 기도줄이 안 잡히면 내가 회개할 거 있나 찾아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줄이 안 잡힐 때 찬양하면서 기도 흐름을 바꿔봅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봅니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도 계속 눌리는 거예요. 계속 눌리는데 한 사람이 벼락 같은 과음을 치기 시작해서 죄악! 하는데 갑자기 확 그쳐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인천 땅에 부흥이 왔어요. 모임마다 한 50명 모이는 모임이 100명, 200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들어진 청소년 단체, 주나임이라는 단체가 지금까지 활동해요. 지금까지 박오정 목사님과 함께 서울의 더 크로스 처치라는 교회 핵심 멤버로 그래 섬기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은혜가 팍 떨어질 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리고요. 그 젊은 시절의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 길어지고, 그 중에 아내도 얻었어요. 그래서 아내분 경상도 분이시거든요. 대구 사람이에요. 문정희 사모님이라고 결혼도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 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타버리고 만다고요. 다 무너져버리고 만다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서 있는 신앙은 그 고비를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국교회는 몇 해 전에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한국교회 힘세다, 교인 많다, 자랑질 많이 했는데 얼마나 허상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봤어요. 코로나 와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는데 시골 교회일수록
핸드폰 다룰 줄 모르니까 그냥 예배 건너뛰고 그저 CBS 방송국 보세요 하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도시교회 무슨 교회 할 것 없이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을 뼈시리게 봤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어진 것과 같은 대충 지어진 영혼들요. 그냥 속절없이 막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제대로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합시다. 단디해야 됩니다. 영혼의 기초석, 복음의 기초석이 단디 세워지고 그 터 위에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활하는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집이 지어지는데 대충 근본만 들인 게 아니고 제대로 지어져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영혼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지는 집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요? 행하는 자는,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목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들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은요, 주일 설교하고 이렇게 머리 좋으면 좋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3년 전 설교, 5년 전 설교하고, 목사님 그때 이거 똑같이 하고 있는데 예화도 똑같구만은. 똑같아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있는 경험치가 뭐 얼마나 다 되겠습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근데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가 이렇게 됩니까? 얘기를 듣고 지식이 늘어야 될 게 아니고,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영혼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들을 때 말씀은 생생한 영혼의 건축물이 되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여러분의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와도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와도 끄떡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가정을 세워냅니다. 그 은혜 가지고 이어서 내 인생을 건축해 갑니다. 그 은혜가 내 자녀 손들을 믿음으로 붙들고 넘어갑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건축자가 되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집. 육신의 집이 이런 육체라면 영적인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육체가 있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신령한 육체를 주는데 부활의 몸으로 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몸, 영혼의 몸, 부활의 몸. 세 가지겠습니다. 육신의 몸이 있고 몸이 튼튼하냐 약하냐 근육이 있냐 없냐 육신의 몸이 있고 우리 영혼의 몸이 세워지는데 영적인 집 또는 영혼의 집, 영혼의 몸, 할렐루야, 영적인 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지어진 것에 따라서 부활의 몸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창조 순서에 빗대어 말했어요. 영적인 몸을 물고기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사람의 육체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새, 짐승, 사람 이래 말해가지고 이 이방 종교에 있는 만모니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창조 순서거든요. 영적인 몸이 지어지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따라 레벨이 업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고기의 육체 같은 것, 그 다음 새의 육체, 그 다음은 짐승의 육체, 그 다음은 사람의 육체. 이 창조 순서에 따라서 선서처럼 영혼의 몸이 자라나는 것을 사도는 빗대어 말합니다.
그렇게 영혼의 몸이 있고 영혼의 몸에 따라서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부활의 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 영광으로 표현해서 별의 영광을 입을 사람이 있고 밤하늘을 비추는 달과 같은 영광을 입을 사람이 있고 해의 영광을 입을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안에 신령한 집이 제대로 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가정과 교회를 믿음 안에 짊어지고 가는 교회됨의 아름다운 본질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밤의 영광을 주셔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인쳐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집을 우리 영혼 속에 지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